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지은 단편 소설 중에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얼마 정도의 땅이 필요한가? 러시아의 어느 마을에 바흠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농부는 자기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으로부터 아주 엄청난 제안을 받게 됩니다. 돈 얼마를 내면 하루 동안 자네가 발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 바흐메라는 농부가 이 왕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고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걸어 다니는 것보다 뛰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루 동안에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쉬지 않고 뛰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뛰면서 이 농부의 마음속에는 이 땅이 다 자기 땅이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벅차 올랐습니다. 이 농부가 아침 일찍 쉬지도 않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뛰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는 꼬링점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불행하게도 이 농부가 너무 무리하게 힘을 쏟은 바람에 탈진으로 그냥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런 미련한 사람이 다 있나? 적당히 땅을 차지하면 될 건데, 아니, 자기 죽음하고 땅을 바꾸다니 이런 미련한 사람이 다 있나 하고 생각해 보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제안을 받고 뛴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땅을 가지고 싶은 욕심에 쉬지 않고 아마 달렸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유에 대한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차례로 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부터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세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방법, 하나는 정신적인 방법, 또 하나는 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의 시험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오늘날 나에게도 이런 방법으로 시험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는가?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구조는 육체와 정신과 영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마귀가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유혹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유혹을 하고 정신적으로도 유혹을 하고 영적으로도 유혹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우리 예수님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지, 우리 같으면 얼른 가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그때 예수님이 처해 있는 상황하고 절대로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3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서 능히 이기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시험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귀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시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했고, 다윗도 시험을 했고, 엘리야도 시험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시험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우리라고 시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성별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신앙의 연륜에 관계없이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시험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하나 남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봉사를 참 열심히 하는 아주 신실한 집사님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듣는 그런 신앙이 좋은 집사님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직업은 학교 교사이고, 그리고 그 아내분이 피아노 학원을 경영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넉넉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주식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집사님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욕심이 생겨서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주가가 올라서 돈을 좀 벌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주식이 하락하면서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냥 조금 손해를 보았지만 그 선에서 끊어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그래도 계속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분의 직업이 교사이다 보니까 아마 은행에서도 신용도가 높아서 그런지 금방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주식이 하락하면서 대출한 돈도 갚지를 못했고, 은행에서 드디어 월급 차압이 나온 겁니다. 월급 차압이라는 것은 이제 월급이 나오면 제일 먼저 은행 융자금을 갚도록 하는 그런 법적인 조치인데요. 이 집사님이 결국 거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내 집사님이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은행 융자 받은 돈이 얼마냐면은 1억 5천만 원인데 그 당시로서는 아파트 40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에게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집사님이 그냥 충격을 받은 겁니다.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은행에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그에게 빚이, 그것도 주식을 투자해서 빚이 됐다는 것을 듣고는 이 아내가 그냥 막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완전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아내가 그냥 이혼을 하자고,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당장 이혼하자고 울고불고 야단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이 남편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단란했던 가정이 그냥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되어버리고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그 집을 몇 번이고 찾아가서 제발 이혼만은 해서는 안 된다고, 비전 갚으면 되니까 제발 이혼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걷고 말려서 겨우 이혼은 피했습니다마는 그 받은 그 상처가 금방 아무지를 않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이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던 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분이 그렇게 할 줄 까맣게 몰랐습니다. 마귀가 물질을 가지고 우리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들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마귀와 대항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에 들면은 베드로처럼 예수님도 버리고 예수님도 부인합니다. 시험에 들면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도 버립니다. 시험에 들면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직분도 없고 신앙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시험에 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바깥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진지한 마음을 갖고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엄난의 시험, 거짓말의 시험, 나쁜 유혹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하는가?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시험합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시험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마귀가 하와에게 제일 먼저 다가가서 한 시험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 시험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저기서 뱀은 마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나.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정말 저랬습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 너희들이 따먹지 말고 나머지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열매는 너희들 다 따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사탄이 하와에게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마귀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합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시험하는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바로 이 본문 앞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바로 이 시험 받으시기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가지고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 속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느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느냐, 뭐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내가 정말 배고프면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왜 고생할 필요 뭐 있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여기 광야에서 이렇게 큰 고생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어째서 너 이렇게 가난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더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째서 내 병을 아직까지도 고쳐주지 못하고 있는 거야? 어째서 건강한 너에게 암이 생기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맞아?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 코로나가 이렇게 크게 발발해서 장사도 못하게 만들고 사업도 못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마귀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일 큰 위기가 언제였느냐면은 대학생 때였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제가 대학생활에 큰 병을 얻어서 2년 동안 휴학을 할 정도였으니까 보통의 병이 아니었겠죠. 저는 그때 제 신앙이 가장 근간이 되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2년 동안이나 병을 고쳐주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렇게 울며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걸까? 내 친구들은 다 건강해서 학교 다니고 저렇게 놀러 다니고 하는데 이 젊은 애가 하루날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는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 맞는가? 이게 제가 인생 살면서 가장 큰 신앙의 위기가 그때 찾아온 겁니다. 지나고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저를 유혹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도록 유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 우리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지.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세상이 본래 그런 것인데 뭐 내가 성자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데 뭐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언제 돈 버냐? 물가도 자꾸 올라가고 아이들은 자꾸 크는데 말씀대로 어떻게 해가지고 돈 언제 버냐?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하고 남을 속이게 하고 남 하는 대로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아. 너 다 하나님 다 이해하셔. 봐라, 다른 사람들 봐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만 그렇게 산다고 뭐 누가 알아주기도 하니? 말씀대로 살아도 별 수 없어. 그냥 적당히 죄를 짓고 사는 거야. 본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우리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니잖아. 적당히 그냥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적당히 죄를 지어도 괜찮아. 뭐 나중에 가서 뭐 회개하면 되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별 수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야, 너 같은 존재는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아.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 기도를 들어주시겠니? 하나님 너 같은 존재는 기억하지도 않아. 기도할 필요 없어. 그냥 내 힘으로 살면 돼. 교회 다녀도 별 수 없어. 내가 열심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모아 하나님 바라보는데 어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아이는 자꾸 아프고. 그래, 그 봐.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빨리 급한 불부터 꺼야지.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그 다음이지. 허건 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어떡해? 자꾸 사탄이 우리의 기전에서 하나님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맙시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무엇으로 대응을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뜻이 뭔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떡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과 관련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살 집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런 것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떡이 중요합니다. 이거 결코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봅시다. 떡이 더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두 개를 놓고 볼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한 개만 있을 때는 떡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먹는 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옆에 신앙이 함께 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떡이 더 중요한가, 신앙이 더 중요한가 할 때는 당연히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의식주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우선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먼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 있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데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신앙생활을 먼저 구하라. 예배를 우선으로 여기고, 봉사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기도를 우선으로 여기고, 전도를 우선으로 여기고 살면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먹고 사는 의식기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이 고비가, 이 고비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살다가 병이 생기고 암에 걸리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여전히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 병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 않느냐고 막 불평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느냐고 막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해버립니다. 예배도 안 드립니다. 교회도 안 닫버립니다. 이 고비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이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에, 내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도 더욱 성숙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어려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왜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느냐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왜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놓아버립니다. 기도해도 별 수 없네. 내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도 하나님께 내 소원 한 번 들어주지 않고 예배 드려도 별 수 없네. 예배를 안 드려버립니다. 그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말씀을 굳게 믿고 여전히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의 마귀의 시험에 들고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내 감정을 너무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마음속에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많은 구약의 구절들 중에서 어떻게 그렇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탁 끄집어내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셨고 암송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을 때인데 구약 성경을 쭉 읽고 묵상을 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할 때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탁 물리친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삶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계속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읍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시험에 능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